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을 주님이 부활한 날로 안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예수 이전의 안식이 예수 이후의 주일이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은 다른 시간에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안식일이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의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거죠. 예배죠, 예배. 주일 예배. 구약 시대 같으면 그거 아니겠어요? 제물을 바치는 제사.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배가 주일의 정점이죠. 주일날 딴 걸 모든 걸 잘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잘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설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와 이 예배의 관계에 있어서 자 제사라는 컨셉이나 예배라는 컨셉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구약은 죽여서 자신을 드리는 거고 신약은 살아나신 예수 앞에서 나를 살리는 예배로 드린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그 정점이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하지 않는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니죠. 또 설교가 형편없는 예배라면 또 그게 또 형편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설교가 이단적인 예배 설교라면 그 예배가 이단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예배의 존폐를 결정한다. 근데 설교가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목회자가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을 해야 되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거지 자기 의중을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설교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한 반응, 그렇죠? 반응을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쪽에서 뭐 찬양, 감사, 기도, 뭐 헌금 이런 거잖아요. 순서상 말씀이 먼저냐, 반응이 나중이냐, 뭐 반응이 먼저고 말씀이 나중이냐,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 반응이 일어나는 설교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고 중요한 것은 32페이지로 갑니다. 32페이지에 설교자로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성경이 뭐냐? 신학적으로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간단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그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 뭐 그럴 때 성경을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냐? 아니면 성경의 원어를 이해하는 거냐? 아니면 성경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하는 거냐? 성경을 뭐 주석하고 강해하는 거냐? 또 성경을 뭐 역사적 배경을 연구해서 보냐? 과학적, 논리적 접근을 묻는 것이냐?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냐? 뭐 과학적으로도 바라봐야 되고 고고학적으로도 봐야 되고 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바라봐야 되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책도 과학책도 논문도 아니고 문학책 역사책도 아니고 뭐 특히 공상책도 아니잖아요. 소설도 아니고 성경이 뭐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책이고 지금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말씀하는 책이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은 막 복잡하게 문맥을 다루고 문법을 다루고 역사를 다루고 다 해야지만, 또 이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다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 또 그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이야기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시대 사람에게 언어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건데, 그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는 일,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보는 방식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나에 관한 얘기고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에 관한 이야기 책이다. 심플하게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 이야기를 기록한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말했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 베드로, 요한, 마리아, 고넬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그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 내가 해야 될 일들 중에, 그 일들 중에 모세 때에 일어날 때 일 같은 게 있을 거라고요. 또 베드로 때 상황이 있을 거라고. 또 가룟 유다 같은 입장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다뤘던 이야기가 지금 나하고 다뤘던 이야기의 그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죠. 일삼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성경 어디엔가에 누군가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성경에 누군가 겪었다는 걸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일에 따르는 사건들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인간 세상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사건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되풀이 될 것이다. 그렇죠. 되풀이 되죠. 현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의 형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반복일 뿐이다. 반복. 따라서 현재 세상이 겪고 있는 사건과 그 사건의 해결책은 현재 세상이 겪고 있는 사건과 그 사건의 해결책은 성경 어딘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성경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그게 간단하죠. 성경 어딘가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직접 간접 은유적이든지 간에 반드시 지금 겪는 문제가 성경 어딘가에가 비싼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에는 반드시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면, 샅샅이 뒤지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그냥 쭉 읽고 100도, 200도 해서 줄거리가 쫙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내 이 사건이 성경 어딘가에 있다.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사실인 거죠. All scripture have all the answer. Scriptures have all the answer.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케빈 벤후즈라고 하는, 이게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느냐. 이 책에 의미가 있느냐, 텍스트.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학문적 연구를 썼어요. 자, 성경을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이거든요.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대, 다양한 또 필체, 장르를 통해 기록된 책으로서의 성경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냐 이거죠. 프레임이 있냐 이거죠. 크라이테리언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무슨 이 세상의 학문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딱 오직 성경만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냐. 또 그러면 성경 외에 기독교적인 많은 전성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경도 있고 또 다른 그때 당시 기록된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있다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건 어떤 역할을 하냐. 또 이 저자가 말을 할 때 저자가 어떤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랑한다는 걸 글로 썼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사랑한다는 이 중심이 내가 쓴 이 글을 통해서 100%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심각한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글자, 텍스트를 읽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다는 게 뭐냐? 이거 읽어서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냐? 이 말을 한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인가? 아니면 저자는 관계없고 이 텍스트를 읽은 내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 글자를 내가 사랑한다는 글자를 썼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사랑이라는 글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 했는데 내가 쓴 이 글자가 내가 생각한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있냐? 이런 고상한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읽는 책에 의미가 있나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책을 읽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법이 모든 책을 해석하는 법의 기준이다. 모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글을 쓴 저자, 그리고 그 독자, 이거와,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의미의 형이 삼아 그 존재가 그 의미의 그 본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과 그 의미를 내가 인식하는 합리성과 그리고 그 해석 이거를 받아들이는 나의 그 해석의 윤리가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창조주와 성육신 예수와 우리를 구속 이 삼중주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저자, 텍스트, 독자, 의미의 존재론, 의미의 인식론, 그리고 그 해석의 윤리학, 창조, 눈에 보이는 창조 중에 클라우스 성육신 통해서 이런 구속, 이런 그 삼중주 구조를 활용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책을 읽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신학자가 일반 세상의 모든 학문적인 책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뿌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적 그 해석하면요, 성부가 이제 하나님이 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저자가 이걸 말을 하잖아요. 말을 뭐 천지를 창조했다, 사랑한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사랑한다 말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는 그 말의 내용이 돼. 그 글자로, 저자로 말하면 글을 쓰는 텍스트가. 그리고 그 말을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할이다. 그래서 성령은 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발화자가 되는 거죠. 효과가 나타내는 그 메신저, 대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현실화시키고 글자죠. 말씀을 이제 잘 보존시키는 것이 이제 독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고 텍스트를 보존하고 독자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모든 해석학적은 이런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해석학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걸 책을 보면요, 책은 저자가 있잖아요. 저자가 텍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해석은 모든 복잡성 가운데 있는 저자의 시행된 의도를 회복하려는 시도이며, 그렇게 해서 저자의 의도를 현재에 연결시켜 지르는 적극적인 시도다. 어려운 말이죠. 저자가 자기가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걸 글로 쓰는 거죠. 텍스트로. 근데 이것이 읽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를 하게 하려고 이 글을 쓴 거죠. 글을 써서 그 저자의 원래 의도를 독자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책을 쓰는 목적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저자가 썼고 해석은 내 마음이다. 내가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쁘고.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자와 관계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책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가 이제 이 벤 후즈의 이야기를 가만히 종합해보면, 설교자는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 저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자에게 물어보고 저자가 텍스트나 문자, 성경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내가 전하려고 할 때, 이게 독자잖아요, 일종의. 내가 전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했다면, 그 저자가 죽었다면 몰라도, 죽었다면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해석한다든지 하는데, 저자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돼요.
가장 쉽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글을 썼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읽어요. 근데 이 글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데 그게 뭔가 아니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이게 옳은지 저렇게 이해했지만 옳은지 잘 모른다고. 그리고 그 책을 그 여러분이 쓴 그 페이퍼를 여러 사람이 읽었잖아요. 여러 사람 생각이 다 달라. 다 다르니까 뭐 오케이. 그리고 결국 여러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저자는 나쁜 책이 되는 거야. 여러 사람이 좋다 그러면 좋다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저자가 책을 쓸 때 나쁘다는 소리 들으려고 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독자가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뭐 독자가 결정하는 거지 저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독자들이 많으면 저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독자들이 적으면 저자가 안 올라가요. 거꾸로 하면 저자가 독자들의 마음의 공감대를 일으켰다. 또 다시 거꾸로 말하면 독자들이 뭐 어쨌든 간에 저자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맞물리는 건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제일 좋은 정확한 해석 방법은 저자가 살아있는 여러분이 페이퍼를 썼다면 여러분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죠. 자,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당신은 이런 의도로 썼느냐?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당신은 이런 의도로 기록했느냐? 물어봐서 저자의 의도와 내가 이렇게 이해한 의도가 다 일치가 되면 이건 작품이 괜찮은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의 지식과 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것이 하나님 당신이 의도한 것과 일치가 됐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뭐 안 계시느냐 결국 내가 큰소리 치고 가는 거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저자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의도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식하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저자에게 마지막에 물어야 된다. 막연한 것 같지만 그게 맞죠. 물어봐야죠.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설교를 만들어도 마지막에 주님 이게 맞습니까? 당신의 의도한 거와 일치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원고도 잘 만들고 묵상도 하고 말씀도 연구를 해야겠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물어봐서 그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프루브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35페이지 합니다. 성경은 그 원리와 방법을 말해요.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와 방법이 뭐냐. 분명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37절에서 40절 보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7절에서 40절 35페이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본질이다 이 말이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자, 두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이 두 가지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축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모든 그 율법과 그 선지자의 말, 그게 구약 성경이죠.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이 두 가지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원리예요. 원리. 모든 성경의 해석의 원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 사랑하는 방법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방법이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하하,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신구약 전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확대해서 보면 신약까지 포함되는데, 사랑한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대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원리를 수행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방법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가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가라, 오라, 재물을 바쳐라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사랑하는 매뉴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사랑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그렇죠? 사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매뉴얼이 뭐냐?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가 마음을 다하는 거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보편적으로 성경은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그래서 사랑하는 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그 사랑을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매뉴얼이라고, 안내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원리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리와 방법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꼭 해석을 또 해야 되냐 이기보다도 율법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고 자꾸 의무로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는데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매뉴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면 쉽잖아요. 운동을 하든 물건을 고치든 자동차를 하든 처음에 기본 매뉴얼대로 해야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매뉴얼이 좀 까다롭다고 어렵다고 지 맘대로 한다? 그럼 결국은 망가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사랑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율법이고 계명이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설교를 가장 바르게 하는 거죠. 성경을 바를 때 이게 율법이다, 의무다, 명령이다, 하라 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 이게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거고 남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만 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하면 이기적인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만 사랑한다? 쉽게 말해서 나와 내 가족은 돌보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럼 헛공을 치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대원리,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이고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저자한테 물어보고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자가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잖아요. 성경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명같이 사랑하는 원리를 기록한 책이고, 그 원리를 사랑을 가장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계명과 율법을 준 것이다. 그런 가지로 설교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설교와 성경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37페이지 이게 설교하기이기 때문에 모든 질문이 설교와 뭐와의 관계, 설교와 뭐와의 관계 이렇게 쭉 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설교자와 성경과의 관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고 또 성경과의 관계를 하는 게 조금 주제가 달라요. 자, 설교자는 설교를 합니다. 뭘 설교하느냐? 뭘 설교하냐? 질문이 재밌죠. 여러분 설교하는데 뭘 설교하겠어요? 제목을 정해놓고 합니까? 그것도 맞죠. 또 시사 문제, 주제가 이렇게 다 맞지만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하느냐 할 때 성경을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까 설교는 예수다 그런 전반부에 다뤘는데,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성경은 설교의 시작이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하는 겁니다. 또 성경의 저자가 현재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현재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현재 움직이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 외의 것으로 설교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이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경에 영통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세상에 나타나는 문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을 단순히 영적인 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봐요.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전 인류를 다루는, 전 인류, 과거, 현재, 미래, 전 우주를 다루는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자가 살아있는 현재의 책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설교가 불가능해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설교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바라보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인류를 향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그 행동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만들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를 만들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설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저자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내가 설교의 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남긴 말인데요. 이렇게 남겼네요. I have found that when I present the simple messag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th authority, quoting the very words of God, He takes that message and drives it supernaturally into human heart. 내가 권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분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초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괜찮아요.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설교는 성경을 떠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표현한 거죠. 따라서 설교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설교를 하는 거룩한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설교를 하는 도구. 이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룩한 도구죠. 근데 여러분, 설교하실 때, 저도 고민인데, 그 설교자가 할 때 유명한 인물들의 명언을 자주 사용해요. 유명한 사람 말 인용하잖아요. 어느 학자가, 어느 재벌이, 어느 기업가가, 어느 누가 역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다 인용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이루냐면 내가 그 말을 인용할 수 있는 내가 그만큼 지식이 있다. 그만큼 유식하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들도 설교자가 책을 많이 읽었나 보다 연구 많이 하는 목사로 인정을 하고 인용한 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누가 그랬다더라. 근데 만약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다. 계시록 이렇게 말씀하시다. 성경을 인용하면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덤덤해. 그게 성경에 있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평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거죠. 묘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식자, 최고의 학식을 가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할 때는 무덤덤하고 참들었나 하여튼 무덤덤해. 근데 일반적들 책의 걸 인용하면 이렇게 눈을 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니고 일반 책은 여러분이 못 보는데 그 목사님이 읽어가지고 또 공부를 좀 한 것 같이 되니까 좀 높아 보이고 그렇습니까? 도대체 현대 교회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정신 안 차리고 성경에 있는 거 다 그저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누군가 말을 유명한 학자나 이런 사람 말 이용하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석하고 그 말에 맞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혼이 잠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말 아무리 유식해봤자 인간의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해도 나보다 훌륭하니까 존경을 해야 되지만 그건 인간의 말이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 이렇게 휘청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자, 다른 복음은 다른 설교를 만든다. 이런 타이틀인데 38페이지. 그 설교는 이 언어를 빌려서 하나님을 전달하고 알리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신학적으로 초자연적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줬는데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우상으로 섬기고 마는 거죠. 태양을 보고 태양 신을 섬기고 바위를 보고 바위 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려주었는데 물론 성경에 있기 전에야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자연을 통해서 믿기도 했겠지만
성경도 이제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렇죠. 또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if one comes and preaches another Jesus, whom we have not preached, or you receive a different spirit, which you have not received, or different gospel, which you have not accepted, you bear this beautifully. 엉터리를 너무 잘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맞는 말만 받아들인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전파한 우리가 받았다는 이 정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오리지널인데 그 오리지널 그대로 우리가 받은 건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과 오리지널 이 합친 그 키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성경에 있는 그 예수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전하는 것도 우리도 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이게 바른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 사실 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보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믿어요. 믿는다는 말은 다 똑같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다르게 아느냐. 여기는 뭐 굉장히 그 많은 의수준이 있죠. 얼마 전에 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해서 죽은 학생이 있죠.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었다. 근데 검사실에서 실수했다. 실수해서 사람이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지만 그래서 바르게 알고 믿는 거하고 바르지 못하게 알고 믿는 거 이게 참 구분하기 힘들어요. 뭐 병을 가장 바르게 알아서 치료하면 제일 좋은데 뭐 어떤 때는 제대로 몰라도 치료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흔히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제 매가 꽁을 잡아요. 매라는 새가 꽁이라는 새를 잡아먹는다. 근데 매는 자기가 꽁을 노리고 잡아요. 잡아먹는데 매가 꽁을 잡는다. 이 말이 정상이거든. 매가 꽁을 잡는다. 근데 이제는 바뀌어서 꽁 잡는 거는 다 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먹혀요. 왜냐하면 뭐 아무리 꽁 잡으면 그게 매지 따냐? 매가 아닌 사람이 꽁을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꽁을 잡아도 까마귀 보고 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일어난 일을 그냥 보편화시킨다든지 또 어떤 예외적인 일을 정당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이제 바르게 바른 복음이라고 할 때 그럼 뭐가 바른 복음이냐? 지금까지 말하는 거 요약하면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계명과 율법이다. 그리고 그게 핵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눈에 보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인이다. 예수가 성경이고 성경이 예수다. 그리고 설교는 성경을 설교한다. 했을 때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하나님 사랑되고 이웃 사랑되고 나를 사랑하는 세계가 동시에 만족이 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란 말이죠. 참 속기 좋은 복음이죠. 왜냐하면 뭐 이단들도 처음에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나 사랑 다 깔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보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혹은 성경을 어떤 한 부분을 강력하게 해석하는 거 그거는 이제 바른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정치, 경제, 또 문화, 뭐 교육 뭐 이런 등등 국가라는 틀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엉겨가지고 사회가 법이 있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하나만 강조하고 땅을 무시하면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우리 몸도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밸런스가 맞아야 건강한데 오른팔만 계속 강조하고 왼팔을 무시하다 보면 왼팔이 마비되면 불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을 한눈으로 이렇게 펴서 봤을 때 그것이 요약해서 나온 것이 예수다. 그것이 목사는 이 예수를 설교하기 위하여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핵심으로 가는 거하고 이 종합적인 거 없이 어느 하나를 꺼내서 강조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대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보는 쫙하게 봐서 이렇게 짜서 보는 이 자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다. 어느 것이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그걸 자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조된 사람은 이걸로 가고 저게 강조된 사람은 저걸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사람을 확 현혹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돈을 벌 때 사람이 그 돈을 벌 때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돈을 벌 때 그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만큼 하고 남는다든지. 뭐 결국 또 수고한 대가의 어떤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윤리와 비율과 아니면 종합적에서 돈을 버는 게 안전한데 뭐 돈만 벌면 된다 해가지고 한 윤리를 확 무시하고 막 돈만 이랬다 벌었다고 해서 돈 벌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요. 이 말씀이 내가 감동받았다. 아니 이게 목숨을 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구절도 많아요. 또 하나님의 저주, 진노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정말 우리 마음을 확 찌르는 기분 나쁜 자극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 종합을 해서 하나님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걸로 끌고 와야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강조하니까 다른 복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바른 복음은 종합이에요. 종합이란 말이 참 묘한데 녹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강하다, 어느 것이 약하다가 없어요. 쫙 종합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뭐 이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한다. 이게 정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설교자와 청중과의 관계. 청중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인이잖아요. 설교할 때 설교를 누가 듣느냐? 사실은 뭐 전 인류가 청중이죠. 자, 여러분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그릇에 담고 상을 차렸어요. 그 음식은 누구를 위한 음식이냐? 우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뭐 크게 남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자, 남자 뭐 다 먹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뭐 누구만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음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청중이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심지어 크게 보면은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청중이지만 우리 교인 안에도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는 거죠. 또 초신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또 배신자도 있을 거라고. 근데 또 이 설교할 때 거기 안에 천사들도 설교를 들어요. 사탄도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도 이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청중이 누구냐? 전 인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좁혀보면은 진정한 청중은 누구냐? 결국 음식을 차렸는데 그 음식이 누구한테 가장 필요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 대상은 누구냐 이랬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배고픈 자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자 설교는 누구를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에 필요한 것은 배고픈 자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만 정말 필요한 자는 배고픈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설교는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진짜 청중이라고. 목마른 사슴이 뭐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다는 거죠. 존 에드워드가 그 Religious Affection에서 말했어요. true 크리스천은 진짜 크리스천은 말씀에 계속 충족이 젖어 있으면서 동시에 계속 갈망한다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죠. 금방 먹어서 배가 부르는데 또 먹고 싶은 거야.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뭐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요 얼마나 음식을 잘 드시냐면 금방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대요. 또 먹는데 또 먹어서 이제 배부르다 하고 또 돌아서면 또 먹고 싶대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6번, 7번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데 그 사람은 적어도 이 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갈급한 청중 중에도 이제 옥토가 있다는 옥토. 여러분 옥토란 말 들어보죠. 그 이제 갈망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은 탈이 나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는 사람이 이제 옥토, 좋은 땅의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청중은요, 이제 옥토라고. 어쨌든 간에 그 씨를 뿌리면 땅에서 그 싹 받아들여서 씨가 죽어서 자라야 되잖아요. 돌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니까 그 자라다가 말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옥토에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제가 그 옥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2004년경에 오차원 전면교육의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말씀에 원리와 옥토를 만드는 원리를 깨달았는데 길밭은 마음의 문제다, 돌밭은 지식의 문제다, 가시밭은 체력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옥토를 만드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마음과 지식과 체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 옥토를 만들려면 씨를 받아들이는데 옥토를 만들려면
옥토가 되는데 방해되는 걸 뽑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청중이 갈망을 하는데 내가 음식을 막 갈망해서 막 배고파서 먹었는데 위장이 소화를 안 되면 배탈 나잖아요. 그러면 위장에 불편한 거, 위장 병을 고쳐야 돼요. 방해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면 좋다. 뭐 이런 그 요소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데서 제가 듣고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책을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옥토 만드는데 아주 정말 그거는 이제 교육학적 책이고 상당히 그 과학 교육적 책이기 때문에 뭐 설교자나 기독교 신자나 불신자나 다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설교를 잘 만들었는데 이제 어쨌든 옥토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옥토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요, 항상 이 옥토와 비옥토,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다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옥토가 되도록 정말 피가 땀이 피가 될 만큼 설교자는 기도를 할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하는 거 인터넷 그 온라인 방송 문제가 있는데, 자, 온라인 방송은 직접 청중이 아니고 간접 청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직접 청중이 아닌 간접 청중도 예배가 되느냐, 이거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게 성경적인 예배냐 이 말이죠. 특별한 상황, 뭐 입원 환자나 우리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뭐 이런 상황, 그런 특별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리적으로 방송을 통한 예배가 진짜 예배냐, 성경적 예배냐 이 말이죠. 예배 현장에서 설교자와 청중이 직접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직접 예배가 성경적 예배인가? 아니면 이제 예배 중계를 보는 거죠. 중계를 보면서 따라하고 하는 게 정말 예배인가? 어느 것이 성경적 예배인가? 저도 고민되고 여러분도 고민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정 사진을 놓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영정 사진 속에 그분이 내 눈물을 보고 지금 슬퍼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요.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이 세우기 전에는 실로 뭐 이런 또 그 법궤가 있던 산당에서 어쨌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서 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그 받았잖아요. 지혜를 구하니까 뭐 다 받았는데 성전이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나니까 산당을 없애야 되는데 성전까지 가는 게 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까지 안 가니까 꼭 가야 되냐? 1년에 행사 때나 가고 산당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은 똑같은데 장소가 달랐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이 산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변질돼서 결국 나라가 우상 섬기고 산당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해요. 특별한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보편화되는 거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방송이 특별한 경우지만 이게 100% 성경적이니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예배 시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곳에 임재하면서 설교자와 청중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만 진짜 예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당 제도가 성전이 되면서 없어져야 되는데 성전에서 계속 상당히 남아있는 바람에 나라가 우선화된 거죠. 저는 온라인 예배가 특별한 경우 예외가 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관중 경기, 관중이 없는 경기를 해서 자기들끼리 뭐 이기고 지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경기는 그게 아니죠. 누구를 위한 경기입니까? 관중들이 자기 편을 이기게 하고 또 상대방 편을 꺾게 하는 거 관중들과 선수들과 경기장이라고 하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어쨌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 예배의 현장인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그 만나는 사람들만 고쳤냐고. 뭐 다 고치면 되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만 고쳤다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성령님이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인격적인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설교자와 청중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치료했듯이 예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현장에서의 예배가 설교자는 그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할 사명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조금 더 연구를 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